예배당을 향해서 나오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다닐 때마다 좀 질퍽질퍽하고 밑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하고 이렇게 색깔이 나오다 보니까 매일 때는 하얘서 좋았는데 어느 순간은 또 새까맣게 걷다 보면 바지에도 묻고 비가 쑥 내리는 걸 보고 이 길에 있는 지저분한 게 눈과 함께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아니나 다를까 공원에 딱 전철에서 내려서 들어선 그 순간 그 많던 눈이 한 개도 없어요. 네. 바닥에도 시커멓게 되어 있던 그 눈이 다 녹아서 없어지고 비가 좀 내린 김에 많이 와서 다 쓸고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오는 내내 제 마음속에 우리 선배님들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그렇게 바닥에 깊이 가라앉아 있고 또 지저분하게 있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비가 내려서 깨끗하게 길이 닦여지는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저분하고 좀 묻어있고 또 염려되고 그림됐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야구 참 좋아하는데요. 안 본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야구 선수 이름을 얘기하면 그 선수가 어느 팀인지 잘 모릅니다. 네. 과거에는 이 얘기하면 그 팀 누구고 너무 잘하고 뭘 잘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 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쉼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선수들 몇 명만 이야기하면 그 선수들의 이름들은 그저 기억이 나지만 최근에 어느 팀에 가 있다 그러는데 그 선수가 그 팀으로 갔어? 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다 포지션들이 있죠. 특별히 투수가 한 경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선수가 다 중요합니다. 각자의 포지션에서 자리에서. 그렇지만 경기를 계속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아마 투수가 아닐까. 왜냐하면 상대방의 공격을 가장 최전선에서 막고 있는 사람이 투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수가 잘 못 던지면 그날 경기를 다른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점수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투수가 공격하는 방법은요, 다양한 공의 변화를 통해서 경기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투수가 던질 수 있는 공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직구, 빠르게 던질 수 있는 패스트볼, 그리고 커브볼, 슬라이드, 그 다음에 역회전볼, 뭐 좀 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너클볼.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한 6가지 정도. 물론 이제 거기에 좀 더 다른 변화구들을 더 구사하는 선수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이 모든 6가지, 7가지, 뭐 많게는 한 10가지쯤 된다고 치더라도 이 공을 다 던질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들 중에 자기가 던질 수 있는 공이 있습니다. 아주 주력구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선수는 빠른 볼을 주력구로 삼는 투수가 있고요. 어떤 선수는 조금 느리지만 아주 정확한 위치에 공을 던져놓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과 볼 사이에 집어 던져서 상대방이 칠까 말까 고민하다 놓쳐서 스트라이크가 되는. 물론 때로는 심판이 판정을 잘 안 해줘서 볼로 판정나기도 하는 공이지만 어쨌든 10가지가 되지 않는 공 중에 내가 잘 던지는 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수들에게 이 공 던지는 방법을 코치들이 가르쳐 줍니다. 처음 야구를 시작할 때 투수가 되는 선수들에게. 제가 한번 야구 선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략 한 길게 설명하면 1시간이면 이 10가지의 공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도요 10분 안에 그 공을 잡는 방법을 다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직구, 뭐 커브, 뭐 너클볼, 뭐 이거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던지라고 그러면 못 던지십니다. 네, 알려드렸는데 못 던지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 야구를 배우는 그 선수들에게도 방법을 일러줬으니까 던져보라 그러면 잘 던질까요? 잘 안 됩니다. 잡는 방법도 알려줬고 던지는 방법도 알려줬는데 던져보면 잘 안 던져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코치가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볼을 던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선수가 연습해서 던져서 자기 몸에 익숙한 공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내 삶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지 않는다면 그저 어떤 공을 던져야 할지를 알려줬던 그 코치가 알려준 공 던지는 방법만을 알고 있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내 삶 안에서 내가 어떤 공을 가장 잘 던지는, 어떤 선수는 직구가 될 수 있고 어떤 선수는 슬라이드가 될 수 있는 이 공을 어떻게 잘 던지는지는 내가 연습하고 또 훈련한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희가 잘 아는 훌륭한 선수들은 이 공들을 끊임없이 연습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선수들에게서는 그 공이 자기 몸에 잘 익숙하지 않아서 좋은 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좋은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훈련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지나고 보면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 아니 살려고 노력했는가, 했는데 잘 안 됐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 신앙의 삶을 살아보려고 했던 흔적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돌아보는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죠.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책임져 주셨구나, 함께 해 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이것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우리 한 해가 되어질 때 내년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23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전쟁 안에서도 어려움도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래야만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안식을 얻었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만 이 안식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안식을 계속 누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마 불안했을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 다음엔 자기가 지도자로 세워졌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누구도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이제 물러나야 하는 입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계속 안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오늘 2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도 계속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14절, 16절 말씀에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가운데 모든 내용이 그래도 같이 담겨져 있는 2절에서 8절 말씀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면 9절, 13절, 그리고 14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 사랑하고 섬길 것에 대한 말씀도 함께 담겨져 있는 의미가 생각되어져서 2절, 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통되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그리고 9절, 13절, 그리고 14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공통되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물러나고 그 자리를 이어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 안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고민하던 중에 아마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 3번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것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말씀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40년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날마다 만나를 책임져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자신들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정복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을 자신들이 소리 한번 지르고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돌아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면 지금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 대체적으로 좋은 기억들이 잘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좋지 않은 기억들은 상처로 우리 마음에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 상처의 흔적들이 우리가 자꾸 안 좋은 기억들 속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들,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 안에서 벌써 나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내가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안에서 나아가야 하는 말들이 또 내가 행하는 행동들이 선하지 않은 행동들, 선하지 않은 말들이 내 입 밖으로 내 삶 안에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삶도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미래의 삶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마 영적인 빈털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영적 빈곤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그 순간, 삶에 낙담되어진 그 순간, 삶이 힘들어진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점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만질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에 잠시라도 어려워지면 잠시라도 힘든 일이 생겨나게 되면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게 될 때 지금 내가 닥쳐져 있는 이 어려움도 내가 닥쳐져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처럼 내 삶에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이끌어가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모습들을 만나셨는지를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날 붙들어 주셨구나, 날 인도해 주셨구나, 날 붙잡아 주셨구나. 제가 어느 날 돌이켜 보니까 여기 온 지 벌써 10달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는 다 낯설고 다 두렵고 다 걱정되고 인사 나누는 것도 사실은 쭈뼛쭈뼛. 지금은 오히려 더 먼저 인사해 주신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이죠. 정집사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돌이켜보면 목사님을 만난 시점에서도 그렇고 성도님들을 만난 시점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볼수록 제가 전화해서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주실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가 최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았다 그래도 바빠서 오늘 다음에 옵시다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것으로 돌이켜보면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정집사님하고 집에 가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땐 그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이런 것이죠. 올 한 해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때로는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가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기도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들로 채워진 것들 응답되어진 기도가 있을 땐 함께 은혜를 나눴죠.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서 제가 기도할 때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올 한 해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가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것은 바로 앞에 내가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것,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비하시고 다시금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약속의 땅에서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그 땅에 그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에덴의 사건들. 사실은 에덴을 누가 다스리라고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그 땅 안에서의 삶을 누렸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그것을 먹었을 때의 결과는 그 땅에서 쫓겨남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 땅을 그들을 향해 내어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좋은 땅,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땅, 기쁨의 땅, 즐거움의 땅. 에덴이 이미 그렇잖아요. 기쁨이고 즐거움 아니었어요. 그 땅에 거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내주셨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됐죠? 쫓겨남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물은 땅에서의 쫓겨남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거부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땅은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의 대상의 땅이 되어졌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땅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의 내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어 지게 만들어졌던 것이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것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 땅이 얼마나 큰 땅으로 확장되어졌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때에 그와 같이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땅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땅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땅으로 그들을 불러들이셨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잃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땅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셨고 그 땅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땅을 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잃었던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기억할 것은 땅이 주어진 목적은 개인의 삶을 그래서 평안히 누리기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 그 땅은 오히려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다스림받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나에게 더 넓혀주고 내 지경이 더 넓혀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6절 이하부터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다시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기도할 때 잘 쓰는 본문이기도 해서 익숙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보고 익숙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시작되어질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본문 그대로 오늘 다시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가 세움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명령이었던 것이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1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 다시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 그가 세움받고 그 일들을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을 이제 자신이 그 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진영은 이렇게 짜야 된다. 그리고 전쟁 훈련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매일같이 병기는 갈고 닦아 잘 기름칠해서 닦아놔야 된다.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당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당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을 정복해오는 모든 과정 중에 하루라도 무기를 잘 닦아서 전쟁을 이겼다. 자기들이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이겼다. 생각했다면 그와 같은 당부들을 했었겠죠. 병기를 잘 닦으니까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 칼이 잘 들으니까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 전략과 지략을 이용하니까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당부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전쟁의 방법들을 연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호수아가 그들 백성에 당부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까이 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여름에도 보면요, 이 연애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팔뚝에서 땀띠 날 것 같아요. 네. 부채를 열심히 옆에서 해도 더운 이 시점에 팔뚝에 땀띠 날 것 같지만 붙어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신호등에서 서보면 눈과 눈이 마주쳐갖고 옆에 있는 저는 얼굴이 화끈화끈 하는데 두 사람은 그 삼복도위에도 저 같으면 이만큼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다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경험들이 있으시죠. 20대가 안 되신 분들을 빼고 그 더워도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요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려도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부부가 세월이 지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닮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니까, 사랑하니까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사랑을 막 시작하면 그 사람들을 볼 때 얼굴에 나타나는 특징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사랑하지? 너 연애하지? 왜요? 얼굴이 이뻐진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얼굴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 바로 이뻐진다는 거죠. 내 모습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 외형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합의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들이 누굴 더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들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이 말,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라는 말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견고히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곁에 견고히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요,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어쩌면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는 죽음의 위치에서 생명을 보존받는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험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붙잡혀 갔기 때문에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 안에서 신앙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견고히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세상에 다른 어떤 힘이 우리를 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단코 어떠한 것도 그 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적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랑의 삶을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능력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견고히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가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당부하였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된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 내 삶이 하나님 안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던 그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로 채워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더 우리의 신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명확한 것은 세상이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수록 우리에게 더 확고해지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견고히 붙어있을 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강조했던 것, 이제 군사적인 전략을, 군사적인 방법을 그들에게 전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에게 전수하였던 방법은, 당부하였던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안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것임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3번에 걸쳐서 말씀했었던 그 말씀마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지만 9절에서 13절, 14절에서 16절에도 홍이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곳 안에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다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